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정 젊은 나이에 그 정도 비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배에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저 한편에 찬송급 죽을 것 같은 풍랑 속에서 찬송가 부르고 평안하게 있는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모라비안 교도라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모습에 웨슬리 목사님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일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오의 세 번째 폭풍이 일기 시작했다. 4시가 되자 전보다 더 거센 폭풍이 불었다. 나는 7시에 독일인들을 찾아갔다. 찬송을 부르며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거친 물결이 일며 돛을 산산조각 내버렸고 물이 배를 덮쳐 갑판까지 차올랐다. 깊은 바다가 우리를 삼켜버린 것 같았다. 여기저기서 영국인들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독일인들은 평온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그 독일인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나는 그 중에 한 명에게 물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감사하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모습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누가 강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 있는데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큼 강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강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닌 것은 웨슬리 목사님도 하나님 믿었잖아요. 하나님 믿었지만 두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믿는다고 다 강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졌다 해도 이 믿음에 따라 가지고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어도 약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가장 세상을 이기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는 강한 믿음은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이 풍랑 만난 사건으로 웨슬리 목사님 모라비안 교도들과 교제를 하게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스판겐 베르그라는 사람이 어느 날 물어요. 웨슬리 목사님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십니다. 대답을 해요. 다시 물어요. 그러면 당신의 구원자는 아닙니까? 물었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그 처음부터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우리가 인격적 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다윗의 고백인데 보세요. 여호와는 뭐라고 했나요? 나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리라든지 그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과거형이에요. 이건 다윗이 과거에 겪었던 경험입니다. 악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히려 그들이 넘어진 경험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런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신 그런 보호하신 경험을 한 거죠. 과거의 경험이에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군대가 나를 den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래서 이건 미래형입니다.
보면. 그렇죠? 과거에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나는 뭐 군대가 나를 대적해 진쳐도 두렵지 않고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 가운데 체험적 믿음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 나를 지키실 거다. 이런 미래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에 이런 신앙적인 체험이 우리를 하여금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나를 인격적 신앙 가운데로 인도해서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작은 체험들을 오늘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인격적인 신앙,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고면하고 싶은데요.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겪은 어려움은 어려움이죠. 지금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어려운 다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눈으로 내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믿음 가지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작은 일에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작은 일이 쌓이면 그게 인격적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일에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결단하는 거겠죠. 성경을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런 표현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발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발했습니다.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표현해 주는 의미는 결단입니다. 둘 다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아들을 제물로 바친 일이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에요. 막 요단강물 요동치는데 그 요단강물을 건너는 거 결단이 필요한 일이죠. 둘 다 결단이 필요한 일인데 아브라함도 결단하고 여호수아도 결단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게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셨고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우리가 삶의 구체적인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그런 역사가 쌓이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